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관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도 복된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1월 다섯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오늘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안전케 하시며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에 사는 육신의 존재이거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오늘도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놀라운 기쁜 소식 아래 모여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리는 찬송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고집, 우리의 불충성, 우리의 배약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했고, 게을러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욕심만을 챙기기로 바빴던 한 주간 혹시 아니었는가 돌아보면서 나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나의 손과 발을 지키지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까지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주님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피로써 이 땅에 속죄가 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합법적으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늘 죄를 회개치 않아요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을 받지 못했던 것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아 오늘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들의 생명을 주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 주여,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돌보라고 가족을 주셨지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언성을 높일 때가 많았고 혈기 분노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먼저 앞섰던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 천국 복음이라는 큰 사명을 주셨지만 사명 감당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했고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깨끗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사 이 시간도 다시 옛생활의 죄악에서 벗어나 새생활의 삶으로 돌이키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시는 주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밟겠네. 할렐루야. 날마다 한 걸음씩 이렇게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반주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반주기로 할까요? 네, 반주기로. 기계라는 것이 고장나게 됐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조재윤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깊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미천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보혈을 흘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내 영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회개할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올 한 해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임하고 있으며 새해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는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 끝까지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질이면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좋은 일들을 기억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영이 기쁨을 찾고 새로운 생명의 힘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강물이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들을 제각기 받은 달란트대로 내려주시되 언제나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을 다하여 50배 100배의 이윤을 남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한겨울의 한파와 함께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 등 어려운 한 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나라 정부도 여야 할 것 없이 함께하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경제 발전, 튼튼한 안보,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 등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동탄 명성교회에도 많은 성도가 찾아와서 예배하여 주일에 성도들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하여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더욱 많이 동참하여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도 쫓아 나올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탄 명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에도 복을 주셔서 올 한 해 우리 동탄 명성교회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목사님이 꿈꾸는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 하나님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주님의 축복으로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반주로 예배의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반주자와 여러 분야에서 묵묵히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님들 하나하나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구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직역이 있는데요. 직역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노아의 역사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의 세대들 가운데 완전한 자였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말씀의 나침판 방향을 정확히 읽고 주님의 시선을 맞춰 이 시대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복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다수 군중이 될 것인가, 영적 소수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총이 날마다 부어지시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또한 그 회개를 통한 예수의 치유의 역사와 또 보혈의 역사가 여러분의 몸까지 다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 때 얼만큼 영향력이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국에 가면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서열 5위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우리가 이 천국을 들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구원론은 너무나 많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회개 안 해도 천국 들어간다 하다가 성 밖에 밀려나거나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많다는 거죠. 주의 종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왜? 제대로 진리를 가르쳐줘서 성도들을 더 많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의 종들의 책임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걸 느낍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쓰시는 나라와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거기에 한 대열에 참여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복을 꼭 놓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시작해 봅니다. 천국에 갔을 때에 이 천국에서도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 예배만 드리느냐, 어떻게 지루해서 50분 설교도 못 듣는데 어떻게 지루해서 이 천국 예배를 드리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국에는 설교가 없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제 설교는 혹시 못 들어서 그냥 귀를 막을 수 있으나 천국에는 설교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경배하고, 지금은 기도는 합니다마는 기도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없어져요. 기도할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 예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 기쁨의 어떤 도가니 정도로 되는 엄청난 그런 희열이 있는 그런 예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하고 있었던 일들을 천국에서도 계속 하니까요, 천국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취미생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천국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천국은 보통 24개 마을에 한 마을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천국의 구조를 굳이 설명하자면 원뿔형으로 돼 있고요, 밑에도 원뿔형이에요.
그래서 이 꼭지점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보좌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원뿔령의 아래 꼭지점에는 마귀의 보좌가 있어요. 지옥에. 그렇게 생겼어요. 천국과 지옥이. 근데 이 천국의 이 원뿔령의 가장 높은 곳에 언덕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원뿔을 중심으로 이 사방을 24개로 나눕니다. 그러면 24개로 분리가 되겠죠. 거기에 대표자가 한 사람씩 24장로가 대표자로서 대제사장처럼 역할을 감당해서 결국에 예배를 집례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마을, 이삭 마을, 무슨 세례 요한 마을 이런 마을들로 구성되는 그 마을에 한 사람이 올라와서 한 지파처럼 올라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4개 지파가 올라와서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전체가 예배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그때는 절기와 같은 거 무슨 특별한 날 이런 데는 전체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천국에 예배 드리는 장소는 3층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 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3층천이라 그러면 천국을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3층천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동안에 우리가 알려진 3층천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지구 근방의 하늘 대기권을 스카이라고 해가지고 첫째 하늘,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무수한 별들이 있는 우주 은하계를 둘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는 그러지 않아요. 실제는 지구에 있는 새들이 나른 하늘부터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이곳을 첫째 하늘이라고 그러고 천국에가 두 개의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아랫부분의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그러고 천국의 윗부분의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에 사느냐? 둘째 하늘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둘째 하늘의 땅 위에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이 살고 있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중에서 한 개의 지파, 한 개의 마을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전체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이제 24장로가 앉아 있는데 두 줄로 앉아 있어요. 두 줄로 앉아 있고요. 그 너머에 14만 4천석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석의 보좌가 있는데 첫 줄은 약 한 40개 정도 보좌가 있고요. 맨 끝줄 70번째 줄에는 수천 개의 보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점점 넓혀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4만 4천 명이 앉아있는 보좌, 그 너머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그러면 14만 4천석 중에 14만 석이 있고 4천석이 따로 있는데 14만 석의 보좌가 있고요. 4천석은 성가대원의 보좌입니다. 천국에서는 성가대원이 4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셋째 하늘의 공간에서 이 3분의 1이 우리 인간이었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천사, 하늘의 천사가 거주하는 공간인가 동시에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천사와 인간이었던 자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내가 빨리 왔으니까 오늘은 1번 보좌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앉아서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모든 보좌 14만 4천석의 보좌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붙어 있는 그곳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지정석이라는 거죠. 천국에는 철저하게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와 신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 여기서 살 때 회개 많이 하시고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을 위한 보좌가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한 단계 더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거기에서 영원토록 누릴 지위와 그리고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땅의 삶이 아닌 것으로 그 위치는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에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후 5시에 내가 나중에 천국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분량을, 이 글을 어떤 위치로 줄 것인가를 주님이 결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믿었다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누가 과연 14만 4천석의 보좌였느냐? 과거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많은 숫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은 천국의 신구약의 성도들의 총칭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 14만 4천석에 앉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앉게 되느냐? 거기는 이 땅에서 회개 많이 하고 주께 충성해서 영적인 소수가 된 이긴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과연 누가 영적인 소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소수가 되어서 그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약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방해도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일은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소수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수가 되도록 이끌어 주는데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가 있고 그런 신분이 있고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대강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감사하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그런 게 아닌데 자신의 모든 삶은 오늘도 천사가 옆에서 다 기록 천사가 기록을 해서 그걸 다 올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누구 눈치 보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저와 여러분은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그분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 충성된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영적 소수가 되어서 그 자리를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되면 2단이니 3단이니 이상한 사람, 미쳤다느니 왜 이렇게 열성을 품느냐니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죽어보면 압니다. 제가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주의 종의 말인지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사역자를 시켜서 하고 있는 말인지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항상 주의 있게 들어서 여러분들은 정말 깨어서 경성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영적인 소수의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길래 영적인 소수가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하늘에 가게 되면요 24 보좌에 앉아 있는데요. 사람 중에서 이 죄 가운데서 교만과 음란은 없어지지 않은 죄인데요. 이분은 교만과 음란이 없는 24 장로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장로예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대체 어떤 길을 갔길래 24 장로에 포함되어 있고 평소 때에는 1번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노아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과 그 다음에 동물들을, 숨쉬는 동물들을 살려낸 사람, 그 정도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노아 홍수 위에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더워서 옷을 벗고 있는 것을 자식들이 보고 웬 수치를 드러냈느냐라고 그런 수치와 이런 것들을 보여준 그런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노아가 그렇게 술을 먹고 술 취해서 보기 흉한 꼴을 보였다는 게 너무 필이 박혀가지고 노아는 천국 가면은 지질이 못난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의 계산 방식은 이 땅의 계산 방식과 약간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대형교회 목사를 하다가
어느 날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물질을 탐해 가지고 자기가 하늘에 지어놓은 집이 막 허물어져 있는 것을 보고 와서 충격을 받아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 겸손하게 살겠다고 하는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지은 집은 우리가 죽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기 전까지는 절대 허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올려보내는 거, 우리가 과거에 충성해서 우리가 올려보냈던 것들은 계산되어져서 천국 집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다음에 잘못한다고 해서 그 집이 허물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갔더니 천국의 빌딩이었는데 이제는 오두막으로 변해 있더라. 거짓말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게 하여 어떤 환상으로 보여준 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를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노아에 있어서 그건 하나의 흠이었죠. 포도주 먹은 거. 그러나 그것이 노아의 삶에 어떤 그가 받을 상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족한 점은 되겠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집이 허물어지겠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노아의 경건성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에녹보다는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인데요. 그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리고 승천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노아보다는 노아는 술 먹고 막 그랬대.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대. 그래서 승천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할까 매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아서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깨어서 경성에서 동행하다가 주인과 동행해서 천국에 들어갔는데 노아는 오늘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이때 나이가 500세에서 600세 되던 나이인데 이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최소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은 500년, 많게 보면 600년이니까 에녹보다 2배가 더 많은 세월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경건성이 에녹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는데 노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은 정말 위대한 자입니다. 그러면 대체 노아는 어떻게 되어서 영적인 소수가 되어서 그 14만 4천석의 1번 보좌에 그리고 24장로의 보좌에 앉아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우리의 표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라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대체 어떻게 되면 우리도 영적인 소수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노아의 삶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아하 이렇게 살아가면 나도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겠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텐데 오늘 그 발견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나침반과 좌우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노아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의 세대 당시에 흠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온 땅은 온 땅이 다 폐괴하여서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잘못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시기였는데 노아는 대체 어떻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어떻게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방주를 지으라는 그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2500년경 아담의 10대 손이었던 노아에 관한 말씀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라멕이 182세에 장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자식을 낳을 때 첫째 아들을 셈인데 이 셈을 502세에 낳게 됩니다. 좀 늦게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48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혼잣말 했던 것이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폐기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패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직 노아한테 방주지하게 하기 전에. 그리고 그 시간을 120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그리고 권력과 돈이 있는 대로 자기가 누리고 살았고 없는 사람은 시달리고 살았던 그런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길을 다 가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을 다 따라서 갔습니다. 심지어 이 노아의 장손의 계보에 있는 자에 있다 할지라도 둘째, 셋째 그 밑에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런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최소한 480세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의 시대에 흠이 없는 완전한 자였으며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달랐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당대에 인정해 줬는데 우리가 95%만 온전해도 하나님은 온전하다고 칭해줘요. 정말 훌륭한 삶을 그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노아는 어떻게 부패한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갔을까 늘 궁금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노아가 어떻게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흠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살아가게 됐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노아가 어떻게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짓게 되었을까? 그는 어떻게 방주를 짓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보았을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당시에 무슨 말을 외치고 살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방주가 지어지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노아가 따돌림을 당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성경의 온전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노아처럼 산 그 삶을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영적 소수자가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도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영적 소수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아담은 최초에 만든 인류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레, 에녹. 에녹은 증조 할아버지 노아의, 그 다음에 무두셀라 할아버지, 아버지는 라멕, 그 다음에 자신이 노아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약 900세 정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후손들과 함께 산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살았을 때 누구까지 살았느냐? 누구냐면 라멕이, 자기 아버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담과 56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노아는 아담은 보지를 못했어요. 셋부터는 봤어요. 그런데 아담은 56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아담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들었던 거예요.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바로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족이 이렇게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두셀라, 노아의 할아버지죠. 무두셀라는 아담과 무려 243년을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복락원을 시켜주는 것인지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조상들은 그의 후손에게 너는 이런 길을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줬던 것이죠. 결국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에녹으로 이어지는 참된 신앙의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 라멕과 자기 할아버지 무두셀라를 통하여 아담이 어떻게 범죄했으며 그 범죄할 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뱀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지배하고 욕심과 분노와 시기 질투와 살인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그래서 그것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무두셀라는 이름이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이것을 누가 이름을 지었느냐? 그의 아버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이름을 지은 것인데, 그때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이 멸망한다. 근데 에녹은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보지는 못했고, 무두셀라 할아버지로부터 내가 죽는 날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이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라멕이 자기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노아라고 지었잖아요. 히브리어는 노아흐입니다. 노아흐. 그런데 이 노아라는 이름을 지을 때 노아라는 말을 각주를 보게 되면 위로, 위안, 안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182세에 노아를 낳게 되는데, 그때 노아를 낳을 때 하나님께 어떤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이 부패해서 타락한 거고 너무 괴로워서 탄식하고 있었는데, 내가 노아를 통하여서 안위를,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라멕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노아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노아가 그때 당시에 오심하고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는 아니지만, 그런데 어쨌든 노아의 이름도 그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두셀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좀 더 올라가면 셋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부모를, 조상들을 그는 두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이 그의 인생이 되었고 그의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지는 참된 신앙의 계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었던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노아는 나는 이렇게 살리라고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 뭐냐? 세상 사람이 다 걸어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어떤 길을 가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 보면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은 아주 악했어요. 그 악함이 세상에 가득 관영했다, 가득 찼고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의도가 항상 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놔두어서는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이 판정하시고 내가 이 숨쉬는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세상이 타락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인의 후손 같은 경우는 타락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그거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손의 계보에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얘기를 들었을 텐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베드로서 3장 20절 보세요. 그들은 그때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한 자들은, 그들은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길하실 때에 하나님의 어떤 바램을 복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인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요? 곧 8명이라. 여러분, 자기 아버지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고 동생들을 계속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동생들도 방주에 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장손의 장자를 제외한 나머지 둘째, 셋째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길로 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이 그때 당시에 평준화된 생각들이었으니까.
여러분, 어떤 학자가 조사를 해봤어요. 당시에 노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계산해 보니까요, 그 날짜를 다 계산해 보니까 인구가 지구에 71억에서 85억 명 정도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 무두셀라가 낳았던 아들 중에 라멕을 제외하고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다 같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노아는 결정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수가 가고 있는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바라는 회개에서 통복토록 오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를 그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비록 좁은 길이요 많은 사람이 선택하지 않는 길이지만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 어떤 길을 갔습니까? 육체의 쾌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되는 다수 여자를 거느리는 결혼 제도가 일부 일처제가 깨진 그런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주 악했고요. 그래서 아주 생각도 아주 나쁜 생각으로 갖고 있어 남을 해코지하는, 얼마나 해코지를 많이 하고 남을 괴롭혔냐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얘기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강포도 폭력이 심해서 힘이 센 자는 약한 자들을 누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결정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가 그때 결단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부패한 당시 사람들을 향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하라라는 얘기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만을 들으게 되면 노아가 방주만 지었지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쳤는지를 알 수가 없죠. 왜?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고 싶은 환상으로 쫙 펼쳐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가 홍수를 내리는 그 장면을 노아가 보았는데 어떻게 봤냐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는 천사를 보냅니다. 이 땅에 심판을, 이제 비를 내리게 될 때에 천사를 보내는데 그 천사가요 하늘을 향하여 활시를 딱 당겨서 활을 쏘니까 하늘의 그 문이요 찢어지면서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활을 쏘니까 천사가. 이거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어떤 천사들은 창으로 말이죠 지구를 팍 찍는 거예요. 지구를 찍으니까 이 지구가 찢어지면서 거기에서 이 용암 같은 것이 막 솟구쳐 올라오면서 지진이 나면서 막 대륙이 갈라지면서 밑에서 물이 막 솟아 올라오는 거죠. 이런 걸 환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아담성으로 회복이 된다면. 그런 장면들이 그때 당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노아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만이 죄성이 후손에게 물려지지 않는 것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것은 아담이 그걸 먹었을 때 그 먹은 것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분노와 살인의 영으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나는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회개해서 내 자식들에게는 그런 고통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래 살게 되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때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를 짓는데 도우러 온 사람들에게도 의를 전파하고 그리고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에게도 의를 전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환상을 봤는지 아니면 환상을 본 사람들의 기록을 인용했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라고 기록했느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의를 전파했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살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라는 사실을 엄청나게 전했는데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했다고 이 다른 책들 보면 나와요.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중에 자식을 낳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해서 방주를 짓고 있었을 때에 사람들은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한 번도 지구에 비가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면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덮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그것도 비가 내려서 생명으로 숨쉬는 생명체를 다 죽인다고 하는 말이 세상 사람은 믿겨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아무도 노아의 말을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에덴 동산이 보이는 바로 옆에 구릉에다가 그 방주를 짓고 있었는데, 방주를 지으려면 물가에다 짓든지 바닷가에 지어야지 무슨 언덕에다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느냐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이유를 노아는 자신의 부모와 그 윗대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그것없이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그러니까 셋의 후손의 경건한 후손들마저도 그 경건을 버리고 세상 사람의 쾌락을 쫓아 따라가게 된 거죠. 그 쾌락의 끝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멸했는데 지금 세상이 끝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은 어떤 줄 아십니까? 미국에는 어떤 주를 가니까요, 부모를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못 쓰게 합니다.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부모 1, 부모 2라고 해요. 왜? 아버지가 둘이에요. 아버지가 둘. 근데 아버지 어머니를 할 수 없잖아요. 동성애니까. 그러니까 한 아버지는 부모 1이고 한 아버지는 부모 2예요. 왜? 어머니가 아니니까. 만약에 이것을 어머니라고 쓰면 회초리를 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미국의 한 주의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타락해 가고 있어요. 세상은. 전 세계 가운데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정말 유일한 나라, 선진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가니까 육체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있었는데 육체로 변해버린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 안에 나의 영을 머무르게 하지 않겠다. 언제까지? 지금부터 120년 주어서 이때까지 회개치 않으면 나는 세상을 끝장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속으로 혼잣말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 있었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그때는 있었기 때문에, 왕수 전까지는. 그래서 이 노아는 이 사실을 알고 이 120년이라는 세월이 이게 중요한, 우리가 회개할 기회고 심판의 유예 기간이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실 이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거든요. 근데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과 함께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이미 노아는 자식을 낳았고 이 자식이 결혼까지 시킨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노아는 502세에 첫 아들 셈을 낳았으니까 120년의 기간은 방주를 지은 기간이 아니죠. 어떤 데서는 5년 지었다고 나와요. 5년. 어떤 데는 70년 지었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정보에 의하면. 근데 최소한 70년, 80년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의 기간은 뭐냐?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떠나가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노아는 알았기 때문에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지을 때 도와주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 고용했던 일꾼을 향하여, 그리고 방주가 지어질 때 축구장 크기로 얼마나 크겠습니까? 300m니까 그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심판할 때가 왔는데 회개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죄가 있으면 여러분 속에 뱀들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후손도 죄짓게 만드니까 여러분 회개해서 그 영들을 몰아내십시오 라는 얘기를 그때 당시에 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노아의 때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할 때도 그럴 것이다. 사람의 쾌락을,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이렇게 동성애 나중에 다 가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노아 방주가 세워지고 들어가는 그날까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한 일을 그치지 않았다. 육체의 일이잖아. 육체의 일. 먹고 마시고 쉬고 장가가 육체의 일만, 영적인 세계는 추호도 관심을 갖지 않은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영적인 소수가 되어서 깨어 있으므로 영적인 세계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노아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준비했던 건 뭐냐면, 내가 낳은 자식만큼은 결코 세상 길로 가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낳은 자식만큼은 반드시 내가 가는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담 이후에 계속 아브라함까지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담 이후에 이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보면은 메세의 첫째를 낳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그것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아담은 첫째 아들 왼쪽에 가인을 낳았고요,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고 가운데 오른쪽에 셋을 낳았는데, 아벨이 죽음으로 결국에 믿음의 계보는 아담에서 셋 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레 쭉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노아까지 오게 되는데, 제가 그 셋 옆에다가 130세라고 기록된 것은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은 거예요. 그 다음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그 다음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습니다. 그렇게 낳은 거 보니까 보통 70세, 65세, 90세, 그 다음 많아야 무드셀라가 아니라 라멕이 187세에 노아를 낳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그러니까 200년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노아가 첫째 자식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었냐면은 502세예요. 계산을 다 해보면 500세 된 이후에 낳는데 502세에 낳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늦어도 180 몇 세에 낳고 일찍 낳으면 65세 이르도 낳는데 왜 노아는 아들을 늦게 낳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노아의 깊은 신앙의 고민거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노아가 생각해 딱 조사를 해보니까 자식을 많이 낳았어도 그 자식을 관리를 못해서, 회개를 안 해서 결국에 악한 영에 빼앗겨서 세 사람과 똑같이 세상길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그 셋의 후손, 경건의 후손도 수두룩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자식을 낳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자식을 낳았느니 차라리 자식을 낳지 않겠다. 마음에 결단한 거예요. 특히 자신의 할아버지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자식을 혹시 낳게 되면 그 자식에게 악한 영이 물려질까 봐 노아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욕심 품었던 거, 분노했던 거, 시기했던 거, 미워했던 거, 이런 죄까지 회개하다가 보니까 500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500년이 되다 비로소 제 마음에 이제는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내가 그 자식을 책임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자식을 낳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나는 3명 이상 낳게 되면 책임 못 진다. 그래서 딱 3명의 아들만 딱 낳습니다. 그것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그 아들들이죠. 그렇습니다. 노아는 500년 동안 기도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난 자식들은 그 영들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기도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의 말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 방주, 그 힘든 여정을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되고, 심지어 아버지처럼 자식을 낳지 않고 그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셈의 첫째 아들이 2년 뒤에 아들을 낳았으니 엘람이라는 첫째 아들을 낳아요. 자식을 안 낳은 거예요. 그들도 왜? 하나님의 하신 일에 우리가 중심을 잡자라는 그 믿음의 계보를 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했대 기특했던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7, 18절에요. 내가 홍수를 이제 땅에 일으켜서 숨쉬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멸절할 것인데, 내가 노아는
언약을 세울 것인데 나는 너와 네 아들들 셈과 야벳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 이 며느리들의 야살의 책에 보니까요, 무두셀라의 아들의 딸들이에요. 손녀들입니다. 상당히 그도 경건한 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가인의 하나님 믿지 않는 쪽에 섞어서 살았기 때문에 더 타락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은 다 타락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는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결국에 그 자식을 다 천국에 보내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시대도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쾌락과 권력이 최고였고, 그리고 힘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세상, 그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고 앞으로의 세상도 별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노아와 같이 그 시대 당시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적인 소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여러분만큼은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바른 길, 생명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식만큼은 반드시 천국 보내라 생각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내 자식은 악한 영을 물려주지 아니하리라, 깨끗한 상태로 내 자식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리라 결단하셔서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관계에 된 사람들에게 당신도 내 자식은 아니지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아파트 9층 높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그냥 이게 올라가게 3층으로 지었는데 기중기 써서 나무 다 올렸을 거예요. 그 나무 대피질 해야 되고 톱으로 잘라야 되고 이 수레로 거야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환상으로 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고용했어요, 노아가.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에게 노아는 말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여러분들은 나에게 돈 받으면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홍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치면 들을 자가 있어요. 건질 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서열 5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14만 4천석에 들어갈 사람이 5천 명이에요. 5천 명. 많은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그 자리를 채우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다 가는 넓은 길, 그 길 가는 게 아닙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생명길로 가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내 자식까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 많이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회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노아의 마음을 하시고 너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네 자식 반드시 들어가고 네 자식과 함께 연결된 며느리까지 들어가라. 할렐루야.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시고 너와 관계된 사람들까지 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슬피 울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런 배려를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시대, 지금 마지막 은혜를 베푸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세상 사람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고 이끌고 있는 문은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은 생명길이요 그 길은 어마어마한 영광의 길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지위와 신분은 영원히 우리를 비출 어마어마한 기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가 비록 짧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영적인 소수가 되기로 결정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한 계단 더 앞으로 나아가서 면류관 쓰고 주님 예배해서 영원토록 영광 누릴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시대인가? 주님께서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있는 자라 여자만이 거느리고 쾌락을 즐기고 권력으로 남을 압제하는 것, 지금 마지막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주여,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악한 영이 더 이상 우리 집안에 역사하지 않도록 만들고,
내가 낳은 자식만큼은 천국에 데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보죠. 시작. 주여, 누가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영적인 소수가 될 수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적인 소수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며 그 길을 찾는 자 역시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노아가 영적인 소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신앙의 계보를 이어받기로 결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노아가 결단한 것은 세상 사람이 다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노아가 결단한 것은 오직 회개만이 심판을 면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외쳤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노아가 결단한 것은 자기가 낳은 자식만큼은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굳은 결의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나도 영적인 소수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결코 넓은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개만을 붙들고 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가족만큼은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날마다 회개하여 악한 영들을 내보내겠습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영적인 소수자가 되는 것을 막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회방해온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개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넓은 길로 인도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 영혼아 깨치어다. 내 영혼아 깨치어다. 좁지만 바른 길을 선택하여 영적인 소수자가 될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천국에서는 영적인 소수자만이 앉는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구나. 노아는 좋은 신앙의 부모와 조부모를 만나서 참되고 복된 신앙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구나. 노아는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좁지만 바른 길을 선택하고 살았구나. 노아는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하며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았구나. 노아는 자기 자식만큼은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리라는 각오로 자식을 낳고 길렀구나. 주님이 말씀하는 생명길은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로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세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조금 가려나 그렇게 가까웠어요.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나이 금방 60세 70세 됩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악한 영들을 제거하면서 내 자식만큼은 천국에 보내리라. 하나님, 내가 그 증거가 되리라. 우리 자식은 뭘 보고 부모를 따라오겠습니까? 부모가 변화된 모습, 부모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 역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오게 될 텐데 자식을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흠이 많기 때문에 주여, 회개해서 나의 자식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주변의 사람까지 천국 인도하도록 넓은 길 가지 아니하고 이 좁은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버지, 수많은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는 세대에 살다가 중세시대에 살았다면 1000년 동안 아버지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못 듣고 아버지 그렇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추수할 마지막에 알곡들을 찾고 있는 이 시대 우리에게 아버지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넓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버지 우리도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범죄할수록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버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아버지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귀신 들리게 만들고 수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만이 이런 것들을 다 내보낼 수 있고 우리의 자식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내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다 넓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길을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이 믿음 지키고 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수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노아는 아버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전했으니 우리들도 아버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회개의 중요성을 전하는 복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기왕이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지정석에 앉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5위로 들어서시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개 정보 전파하기 위해서 물질로 말씀으로 헌신으로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찬송하겠습니다. 준비하시면서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3절로 가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회개 정복 연구소 설립과 세배 초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강의 아주 중요한 부분 예루살렘 입성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형편이 안 되면 집에서라도 반드시 회개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은 별 차이 없어요. 이것을 10년 20년 제가 회개를 하다가 중단할 사람 아니거든요. 저를 보시면 알지만 끝까지 할 거니까 10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위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얼마나 길이 열려지겠어요. 회개에 꼭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대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00일 구역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주에 또 설이 아니라 성탄 장식했는데 다 또 치워주셔서 우리 김지인 집사님, 김진혁 집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많은 또 사항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하나님의 올해 지난주에 말씀했는데 엄청난 회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서 기도하면 어마어마하게 준다고 그랬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이 참회해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해 엄청난 여러분 자식도 회복될 게 많을 거예요. 그런 회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건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가축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우리와 같이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깨우쳐서 이 시대에 천국 백성 되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결정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어떤 양식을 먹느냐라 결정되게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양식들을 주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육신은 이 땅에 매어 있는 몸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위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더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는 악한 영들을 회개하여 내보내므로 내 자식까지 다 천국에 이끌 수 있도록 노아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은 왜 그리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지탄을 하게 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다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님 노아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도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오늘도 진정한 이 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 영적인 세계를 몰라 고통받는 자들을 살려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돕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헌신들이 모아서 아름다운 건물을 이루듯이 이들을 통하여 회개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이 기업주까지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그들을 통하여 회사가 살고 다른 사람도 천국 인도하는 귀한 중매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어 명철을 주셔서 부모의 신앙으로 꼭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저들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힘쓴 모든 분들에게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어떤 자가 영적 소수가 될 것인가 생각하며 결정하여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앞에서 오실 것